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 은하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놓인 여러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우울하고 억울한 일들 많으시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더욱 하나님께 잠겨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잠겨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분들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의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오 주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더 깨끗게 하신 주의 보혈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넘거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4절 찬양하실게요. 십자가 담다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주변의 귀한 지체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사랑의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주의 마음을 닮아 주변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안아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이 부족한 나에게 사랑을 더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그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모아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진행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주님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의 당신을 바라며 주옵소서. 내 영혼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숨 쉴 수 있는 이 자리,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은 소리들이 울리고 있으나 우리가 그 소리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이 시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요 말씀 기도에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미디어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만청과 국내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박송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8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이 많은 만큼 이 답도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 의식주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각자가 생각하는 것마다 참 다양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신가요? 네, 조금 이따가 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 좋은 울림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미하일이라는 한 정체모를 청년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 정체는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미하일에게 저 땅에 내려가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그 명령을 따라 내려갔는데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떠냐면 며칠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 전에 남편을 잃은 지 며칠 뒤에 쌍둥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천사를 만나서 간청을 합니다. 제발 나에게 이 아이들을 조금만 더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근데 또 명색이 천사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빈손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내려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땅에 내려가 인간이 되어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세 가지를 깨달은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하일이 땅에 내려가 여인의 영혼을 거두는 순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를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견하라고 하셨던 사람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었고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미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아직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주어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미하일이 깨닫고 다시 천사의 지위를 되찾아 하늘로 올라가면서 했던 말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 있을 때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 아내의 마음에 있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고아들은 자신을 챙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낯선 여인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 하나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두 문장이 굉장히 익숙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도 사랑이 없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도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도 사람은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미하일의 마지막 대사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늘 그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살아보시니 어떠시던가요? 자,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사랑 때문에 항상 행복하기만 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도 한데 사랑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아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말씀 속에서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라는 에브라임 사람인데요, 엘가나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사무엘의 아버지라고 하면 조금 친숙해집니다. 엘가나는 선지자 사무엘의 아버지였는데요, 지금 요 1장은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인데요, 엘가나가 매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화목제였는데 화목제의 목적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동시에 그 제물을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혹은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이웃들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화목제의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의 목적과는 다르게 매년 브닌나와 한나 사이에는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요? 사랑이지만 조금 왜곡된 사랑, 편애였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드렸던 제물을 각 사람의 몫에 맞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항상 한나에게만 갑절, 2배의 몫을 주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엘가나와 한나 두 사람만 있으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 여기 누가 또 있죠? 브닌나. 브닌나에게도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잘 보면 엘가나는 한나를 브닌나보다 더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브닌나는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 바로 직전 변화산 때 함께 들었던 야곱의 이야기처럼 야곱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만을 사랑했던 것처럼 엘가나의 집구석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 이 편애가 결국에는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제일 먼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브닌나겠죠. 브닌나도 엄연히 엘가나의 아내이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낳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한나에게만 그 사랑이 향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브닌나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녀는 한나를 향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였다가 매년 제사 드리러 오는 순간 터집니다. 매년이요. 1장 7절 말씀 보면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브닌나가 자녀가 꽤 많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녀라고 통틀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원어 성경이나
혹은 영어 성경만 봐도요,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둘 다 복수형이에요. 아들도 여러 명, 딸도 여러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둘 이상이니까 아무리 적어도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제 4명의 자녀를 가진 분인나가 그 몫을 다 받으면 한나가 아무리 2배를 받아도 누가 더 많겠습니까? 분인나가 이길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분깃을 받으면 항상 가서 그렇게 속을 긁어댔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2배나 받으셨네요. 우리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모자랄까 봐 걱정인데 많이 드셔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되게 얄밉네요. 그렇게 약 올리지 않았을까요? 속을 박박 긁지 않았을까요? 이길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근데 분인나가 그렇게 가고 나면 한나는 저 깊은 땅으로 파고듭니다.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자, 이 상황이 매년 반복되었대요. 한나는 제사 드리러 가고 싶었을까요? 너무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가자고 하는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남편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위로받지도 않고 힘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냥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엘가나는 또 어떨까요? 엘가나도 속이 상하겠죠.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어요.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당신에게 낫지 않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속상해하냐? 엘가나도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진심으로 한나를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엘가나가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상황이 다 너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원인이에요. 엘가나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엘가나의 가족들은 화목하기 위해서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지만 제사가 끝난 이후에는 불화와 상처를 주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어요. 매년 이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나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인나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랬는지까지는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엘가나의 태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그가 한나는 사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고 위로도 해줬지만 분인나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분인나를 수단으로서 대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엘가나가 분인나를 아내로 맞은 이유는 뭘까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에는 내 모든 걸 이어받을 상속자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한나는 잉태를 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대를 이을 상속자가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 분인나가 2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되었지만 엘가나는 그 이상으로 분인나를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정을 주지도 사랑을 주지도 가서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분인나가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도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출산을 해보신 분들과 출산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분들은 다 아시죠? 아이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태에 품고 출산하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 분인나는 1번도 2번도 아니고 적어도 4번 이상 겪으며 엘가나가 원하는 자녀들을 낳아줬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만을 바라보죠. 분인나 입장에서
저 아무런 고생도 수고도 안 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가 얼마나 곱깝게 보였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기도 하죠. 그 이유는 내가 상대방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죠.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엘가나는 브닛나를 자신의 돕는 배필로 여길 생각도 없었던 것 같고 자신이 돕는 배필이 되어 사랑할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식을 낳아주면 너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 엘가나 참 나쁜 사람 같죠? 혼나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엘가나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거나 악인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엘가나가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했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매년 꼭 지켜야 하는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자, 이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 오늘 엘가나가 드리고 있는 화목제는 이것 외에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였습니다. 혼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시간들과 재물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엘가나는 열심히 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엘가나가 왜 그렇게 편향된 사랑, 왜곡된 사랑을 했을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엘가나의 마음 그릇이 거기까지였을 뿐입니다. 둘째,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힘으로 하는 사랑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자기가 마음이 가고 사랑할 수 있는 한나에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 브닛나에게는 여전히 사랑을 주지 않았죠. 그 결과는 둘만 행복하고 한 명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상처받고 가정 안에 평안과 화목을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3사람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정 안에 브닛나의 여러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며 평안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답답한 엘가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누구도 어렵게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사랑하는 게 잘 되시던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아무도 여기서 쉽던데요? 하실 수 있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랑 참 어렵다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엘가나와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니까 부인이 둘이신 분도 안 계실 테고요. 남편이 둘인 분 혹시 안 계시죠? 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부 외에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죠. 저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 하나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말을 너무 안 들어갖고 혼꾸녕을 내고 왔는데 이제 사랑해 주어야 할 아이가 저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많아지면 이게 너무 어렵겠다 싶어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새 아이를 키우는 목사님 한 분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3명 키우면 어때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편애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자식들이지만 마음이 더 가는 아이가 있고 더 안쓰러운 아이가 있고 안 혼내게 되는 아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편애가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참 그 삼형제 가운데 낀 둘째들은 항상 그렇게 상처가 많고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셋째 중에 둘째가 있으시면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녀가 여럿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녀가 여럿이 아니더라도 혹시 손자, 손녀가 여럿인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다 똑같이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잘 되시나요?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됐다면 세상에 상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4살 터울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둘 다 어른이 됐고 둘 다 부모가 돼서 여동생이랑 사이가 아주 좋은데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가정에도 편애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부모님 참 좋은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새벽기도 차량 운행, 수요예배, 목요일은 속회, 금요일은 금요기도회, 청년부 부장이셨어서 토요일은 토요예배. 그때 주 6일 할 때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셨었습니다. 토요일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주일은 아침부터 성가대 연습, 성가대, 점심 먹고 또 연습, 저녁 예배까지 빠짐없이 교회에 참석하시는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운전은 못 하셔갖고 운전 빼고 다 똑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희 집에도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편애를 누가 받았을까요?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닌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사랑을 더 많이 받기도 했고 저는 되는데 동생은 안 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억울해했던 기억도 많이 나고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동생과 저의 관계가 뻥 터졌던 적도 있고 동생과 부모님과의 사이가 아주 안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지내요.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영향인지 제 동생이 지금 신앙생활은 안 하는데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사랑하지만 분명히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중에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었던 경험 한 번 이상은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더 열심을 가지고 봉사할수록 이런 경험들이 더 많아집니다. 참 이상해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동역해야 할 때, 때로는 너무 미운데 함께 일해야 할 때,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믿는 공동체라고 와 있는데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그런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보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착해 보이고 이렇게 둥글둥글 할 것 같이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인간관계에서도 여지없이 그 호불호가 많이 드러납니다. 아마 저를 겪어보신 분들 중에 잘 모르겠는데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진짜 엄청난 힘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런 제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가끔은 내가 목사가 돼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 뭔가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만청 교역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때 진짜 목회가 되는 거다.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어렵게 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끌어안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또 우리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끊임없이 사랑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에게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에 주님께서 한 줄기 소망과 빛을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 사랑해. 알아서 해봐. 난 몰라. 사랑하라고 했어. 똑바로 못하기만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보여줄 테니 나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도움될 게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 가시는데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시려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어디다 쓰려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베풀어 주셨지만, 자,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를 써먹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누구에게도 편애도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람들이 멸시하고 멀리하는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 문둥병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원수되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의 최선의 마음,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작은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의 이 부족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완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사랑하라는 도전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라는 부르심은 항상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마치 엘가나처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만 상처 주고, 사랑하지만 상처받았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렴. 이 말씀이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요, 언젠가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사랑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의 작은 마음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누구도 수단과 필요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언젠가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너무 미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같아도 결국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진하게 흘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 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구하며 찬양합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작은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기도하실 때는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이 작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단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만을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 내가 그 사랑 닮아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이 작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부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습니다. 주님, 이제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사랑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누군가를 붙들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사랑하라는 이 도장 앞에 부딪히겠지만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주님, 이 작은 내 마음 넓혀주시고 내 마음 그릇 위에 넘치도록 그 사랑 부어주셔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해주시고 무심코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품어 안으며 그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곳에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향기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통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기도 절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가득 품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도 끝도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한 동행하심이 이제는 나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